할렐루야. 오늘도 한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 영원히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 이 시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하나님 찬양을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구주의 십자가 보혈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우리 4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곳곳은 전한 주 찬송합시 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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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여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여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여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주님은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원하며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사랑하는 예배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마음에 있는 다른 방향들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달라고 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나와왔습니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을 만나고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지 않으면 주님, 저 이 예배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기필코 만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조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심령이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불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만나지 않고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임재 안에 은혜 안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으로 불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주님을 향한 오 아버지 불꽃이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더욱더 불타오르게 하소서. 성령님 불 붙여주소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주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소서. 주님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리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 우리 마음이 주님 향해서 불타오르게 하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 갈급한 마음이 더욱더 불타오르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십시오. 다른 것들에 치우쳐져 있었던 모든 마음들 주님께로 이 시간 돌이킵니다. 주님, 다른 것에 대한 욕심들, 또 상한 마음들 주여 이 시간 다 주님께로 향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주의 그 사랑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시간 주님 그렇게 일하실 것들을 믿고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학가다 말씀 우리 세 번 같이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이 밤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서 9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김성희 목사님이 항상 그 합독 같은 교독을 한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을 하되 저는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네, 우리 명절 보내고 우리 한밤이죠. 좀 지나갔지만 한번 옆 사람들한테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좋습니다.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가려면요 시험을 쳐야 합니다. 이때 이제 암송 구절이 140개가 있는데요. 장신대 교수님들이 이 신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 생각되는 걸 140개를 이렇게 뽑아놓은 구절입니다. 사사기에도 그 140개 중에 한 구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사기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건데요. 8장 23절의 구절입니다.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멘. 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요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한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들을 좀 다스려 달라고. 당신 정말 대단한 능력 가졌으니까 우리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한 거죠. 나도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얼마나 이 멋진 말입니까, 그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사기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오히려 이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릴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이 사사기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아까 8장 23절이면요.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인데요.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제 멋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사기 처음에만 해도 이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많이 다스리셨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전쟁에 나가서요 하나님과 함께 막 어마어마한 적들을 막 물리치기도 하고 엄청난 승리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제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내가 정말 내 멋대로 요즘 살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명절 끝나고 오면 명절 때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이렇게 자기를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영적으로 좀 많이 무너져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다시 거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 다스림 안에 나는 요즘 잘 살고 있다 그러면 더 깊이 거하게 되고 또 혹시 내가 좀 많이 무너진 것 좀 떠나서 내 멋대로 사는 것 같다 싶으면 그렇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네, 아멘.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소리가. 네,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네, 아멘. 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제 멋대로의 삶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삶을 보고 그대로 따르면 안 되고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8장 30절 31절이거든요. 또 화면에 나올 거예요. 네,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정식 아들이 아니죠. 이 첩의 아들입니다. 첩은요, 히브리 원어의 뜻은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둔 아내, 이런 뜻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엄청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성적인 욕구가 해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첩을 뒀습니다. 근데 이 첩을 둔 것도 문제인데 이 첩이 산 곳이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세겜은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의 이 첩은 가나안 여인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방인이라는 거죠. 아비멜렉은 이방인이면서 첩인 여인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차별을 많이 당하면서 자라지 않았겠어요? 그죠? 오늘 본문 1, 2절 보면요,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은 이스라엘을 다 다스렸는데 이 아비멜렉은 거기에서 소외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식 아들 취급을 못 받았다는 거죠. 차별을 당했어요.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 상처 때문입니다. 상처. 첩의 아들로 차별받으면서 자라서 상처를 아마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아주 위대한 사사 기드온의 아들 아닙니까? 그죠? 기드온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해. 너 아버지는 사실은 300명으로 13만 5천의 그 미디안의 군대를 쳐부순 어마어마한 용사였어 하면서 막 자부심을 심어주려고도 했고 뭐 별의별 간증을 다 듣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아비멜렉도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그래도 최소한 이런 위대한 신앙의 위인인데 자기도 신앙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해야 될 인물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비멜렉을 다스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아비멜렉을 다스렸습니까? 상처가 이 아비멜렉을 다스렸죠. 아비멜렉의 스토리를 쭉 보면요, 오늘 이 9장 뒷부분까지 쭉 보면요, 아비멜렉 아주 머리가 좋았어요. 머리가 비상하고요, 군사도 잘 이끌고요, 사람들에게 매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세겜 사람들이 쭉 빨려들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별을 당하며 살았던 거죠. 영화 같은 걸 보면 이 첩의 아들이 악역으로 등장하는 이런 사극들 있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데 충분히 예상해 볼 만한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버지가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시골에서 이 어머니랑 한순간 정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난 거죠. 정식 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의 아이지만 다른 왕자들과는 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자라는 거죠. 애초에 왕궁에서 자라지를 못해요. 그냥 시골에서 어머니와 함께 그냥 둘이서 살아갑니다. 이 어머니는 왕의 자녀를 가졌기 때문에 또 결혼도 못해요. 혼자서 이 아들 하나만 키우면서 가난하게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이는 어렸을 때 자기가 왜 아버지가 없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소년이 되면서 마밤 하면서 이렇게 출생의 비밀 이런 거 있잖아요.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왕궁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왕궁에 찾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배다른 형제들, 정식 그 부인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무시합니다. 수치를 막 주죠. 너는 수치스러운 자식이야. 어디 왕궁에 얼쩡거리냐. 저리 썩 꺼져. 어디 가서 왕의 아들이라고 입 밖에도 꺼내지 마. 뭐 이런 소리를 듣겠죠. 그러면 이제 얼마나 이 아이에게 큰 상처겠어요. 그죠? 이렇게 끝나도 완전 큰 상처인데 이걸로 끝내지 않죠. 이 드라마는 더 자극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까지 욕을 합니다. 요즘 말로 패드립이라고 하죠. 너네 엄마는 창녀다. 너네 엄마가 왕을 꼬셨잖아. 그래서 우리 순전한 왕의 이름에 5점을 남겼어. 그런 주제에 어디 왕궁에 겨들어오려고 하고 있어. 너네 엄마랑 너랑 우리 눈앞에 다시 한 번 더 띄면 그때는 감옥에 쳐넣을 거야. 저리 썩 꺼져라. 이런 또 상처를,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어머니의 이름까지 수치를 주니까 얼마나 더 이 상처가 되겠어요.
근데 또 이걸로 끝나도 또 자극이 좀 덜하죠. 더 큰 자극. 아버지. 그래도 왕이 이 사실을 알면, 자기 아버지는 왕이 이 사실을 알면 그래도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해버립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아예 애초에 관심 자체가 없어요.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정말 자상하고 좋은 분일 거라고 막 상상해오고 그 꿈을 키워왔는데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이 첩의 아들이 자라면서 청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벌이겠어요? 네, 여러분 기대대로 반역을 일으키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형제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 왕마저, 자기 아버지마저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뭐 이런 스토리 충분히 그려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오늘 이 아비멜렉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렸을 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70명의 형제를 한 장소에서 한순간에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죽일 때 형제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죠? 성경에서 그냥 죽였다라고 얘기하지만 죽일 때 막 제발 살려달라,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그때 욕을 한 거 정말 다 취소한다, 사과한다, 미안하다, 제발 목숨만은, 딴 건 다 괜찮은데 목숨만 살려달라, 뭐 빌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형제들이. 하지만 아무리 호소해도 듣지 않습니다. 잔인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이건 단순히요 권력에 대한 욕심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자리 잡았던 거죠.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다스린 게 아니라 상처가 다스렸습니다. 아비멜렉은요 스스로는 나는 나의 뜻을 펼치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사실은 그 속은 상처가 이 아비멜렉을 다스려 온 거죠. 근데 뭐 아비멜렉만 이렇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상처를 받아왔고요. 그 상처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본인은 모를 뿐이죠. 상처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상처도 큰 힘이 있지 않습니까? 종이에 손을 탁 베었다. 새끼손가락인데 탁 베었다 합시다. 그러면 염증이 생기고 이러면 진짜 아파요. 그죠? 건드리기만 해도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안 건드리려고 이게 신경을 씁니다. 몸 전체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여기 하나 안 건드리려고 온몸을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상처가요 알게 모르게 우리 온몸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죠. 상처가 우리 몸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나도 모르는, 이게 평소에는 모르고 있는데 무의식 속에 있는데 이게 딱 집중을 해보면 내 온몸이 지금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육체적 상처만 그렇습니까? 마음의 상처는요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이 간사로 섬길 때 한 머리를 이렇게 새빨갛게 물들인 신입생을 만났어요. 200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새빨간 머리는 정말 흔치 않았습니다. 연예인도 잘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파격적인 그 머리 스타일을 한 친구가 이 선교단체에 들어온 거예요. 너무 놀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한테 물었어요. 이 법대생이었어. 이 신입생이었는데 너는 왜 법대에 오게 됐니? 그때 대뜸 이 친구가 아버지한테 복수하려고요. 전 너무 섬뜩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랑 아버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친구가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처가 이 친구로 하여금 고등학교 시절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처가 이 친구를 법대로 가게 만든 거죠. 이 상처가 이 친구의 삶을 컨트롤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친구한테 얘기했겠죠. 공부 잘해서 법대 갔으니까 막 칭찬하고 막 부러워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겉으로는 좋게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의 마음은 복수심, 쓴뿌리 이런 것들로 가득했다라는 거죠. 복수하려고요. 이 한마디 듣는데 너무 섬뜩했어요. 실제로 이 친구랑 가까이 지낸 사람들은 어땠을까? 얼마나 어두운 영향들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만 그렇습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할 때 제가 이렇게 사역을 잘 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막 싶어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저의 연약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할까요?
어린 시절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온 저의 그 상처, 저의 그 결핍들, 이런 것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제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죠.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사역을 잘한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겠어요? 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역 열심히 하는데. 제 스스로도 사역을 잘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를 속여오는 거죠. 교묘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사역에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상처가 저를 다스리는 거죠. 상처는요, 계속해서 자기를 감추고요, 교묘하게 우리를 다스립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요, 다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이런 상처들에 알게 모르게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내가 그렇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감추며 살아갈 뿐입니다. 너는 착한 아이라는 일본 영화가 있어요. 학대받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건데요. 여러 학대받는 아이들이 나오는데 한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5살쯤 돼 보이는 아주 조그만 여자아이가 있어요. 이 여자아이가 엄마랑 식탁에서 식사를 둘이서 단둘이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 식사를 하다가 이 애가 실수로 밥그릇을 떨어뜨려요. 음식을 쏟아버리죠. 그랬더니 엄마가 딱 보더니 말 한마디 하지 않고요, 딸 뺨을 착 때려버려요. 그 자리에서. 오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딸이 뺨을 탁 맞고도 울지를 않아요. 울지 않고 엄마 눈치를 보더니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레를 가지고 와서 쏟은 음식을 스스로 다 치웠어요. 5살짜리 좀 돼 보이는 애가. 보면서 막 소름이 막 끼치는 거예요. 너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엄마가 5살짜리 딸이 실수했다고 말 한마디 없이 뺨을 때리고, 뺨 맞은 5살짜리 아이가 울지도 않고 스스로 걸레를 가지고 와서 덜덜덜 떨면서 쏟은 음식을 치운다. 이게 너무 섬뜩한 일 아닙니까? 잔인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엄마라고 이 딸을 이렇게 잔인하게 키우고 싶었겠습니까? 이 엄마의 과거의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한테 더 심한 학대를 받고 자랐습니다. 심지어 어떤 장면이 있냐면 아빠가 이 딸의 손목을 담뱃불로 지지는 그런 장면도 나왔습니다. 이 상처가 이 엄마를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원치 않는 행동을 합니다. 원치 않는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폭력을 가하고 죄책감에 후회하고, 하지만 또 폭력을 가하고 또 죄책감에 후회하고, 마음이 더 상해지니까 또 더 큰 폭력을 가하고, 악순환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엄마들이요, 자녀들을 들들들 볶습니다. 그 이면에 보면요, 자기의 결핍을 자녀를 통해 해소하려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 결핍을 자녀를 들들 볶음으로써 해소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런 거,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도 있죠, 존재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처와 불안과 두려움 등의 이 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죠. 앞으로는 안 그래야지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돼요. 잠시는 멈출 수 있을지 몰라도 또 반복합니다. 근본 원인이 이게 나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고장난 문제이기 때문이죠. 상한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들, 이걸 풀어내야지 진정으로 자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요, 이걸 풀어내는 건 고사하고 내가 내 상처 때문에 이러고 있다, 내가 나의 결핍 때문에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몰라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리화하는 거죠. 해결되지 않은 상한 마음, 우리가 이 손가락 하나만 비워도요, 이것 때문에 온몸의 신경이 여기에 쏘인 것처럼, 온몸이 이 상처에 컨트롤 당하는 것처럼, 해결되지 않은 내 상한 마음은요, 내 온몸을, 내 온 마음을 컨트롤한다는 거죠. 그것은요, 반드시 쓴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휘두르고 있다라는 거죠.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영역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분들을요, 정직하게 대면하고요, 씨름을 해야 합니다. 아픈 곳이기 때문에 다루고 싶지 않죠. 대부분 회피하고 모른 척, 아무 일 없었던 척 살아갑니다. 덮어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이야말로 다스려야 될 부분인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려면 이 부분들 다스려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 상처 입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요, 엄청나게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거죠. 쓴 열매만 계속해서 지금 맺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처만 우리를 다스립니까? 또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욕심입니다. 오늘의 아비멜렉은요, 권력에 대한 욕심도 만만치 않게 가지고 있죠. 이 상처와 이 두 개가, 욕심이요, 두 개가 결탁해가지고요, 완전히 지금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한밤때 요 사사기 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누구죠?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이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이 기드온이 앞에 뭐라고 얘기했죠? 나도 아니고 나의 아들들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기드온은요, 지가 왕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겜에 첩까지 뒀고 막 아내도 엄청 뒀고 아이들도 70명까지 뒀잖아요. 그게 그 당시 이방 나라의 왕들이 했던 행동이거든요. 기드온이 똑같은 모습을 행했습니다. 아비멜렉은요, 그런 기드온을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키웠던 거죠. 이 욕심이 상처와 결탁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죠? 왕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욕심을 따라서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아비멜렉만 욕심을 따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이 세겜 사람들의 욕심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세겜 사람들이요,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는 마음이 기울었다라는 인상 깊은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음이 왜 기울었죠?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70명보다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더 낫다, 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아비멜렉은 골육이다, 요 표현.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혈연지간이다, 이거죠. 세겜 출신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과 함께 권력을 누릴 것이라는 걸, 요걸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죠. 이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마음이 기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요, 이 다음에 지금 아비멜렉에게 마음이 기울었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비멜렉이랑 시간이 지나면서 사이가 안 좋아져요.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그때 가알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이제는 또 가알한테 마음이 또 기울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26절 화면에 나올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세겜 사람들이 이제는 또 가알한테 마음을 준다라는 거죠. 아비멜렉이 있으니까 아비멜렉한테 마음을 줬다가 또 가알이 나타나면 가알에게 마음을 줬다가 막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가 욕심에 따라서 지 멋대로 지금 행동하는 세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중심이 없이 왔다 갔다 욕심에 따라서 제 멋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잖아요. 그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정치인들은 어떠세요? 그죠? 권력 욕심에 따라 말을 계속 바꾸잖아요. 말만 바꿉니까? 심지어 당도 바꾸잖아요. 당도 바꿔버립니다. 중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 욕심 때문에 서로 신뢰했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쪽에 붙었다가 이 사람한테 붙었다가 또 돈 욕심 때문에 이 사람한테 붙습니다. 심지어 돈 욕심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사람들은요, 돈, 권력, 명예, 쾌락 이런 것에 대한 욕심에 따라서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4절,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대 신전은요, 은행 역할도 같이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이제 아비멜렉한테 정치 자금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이 정치 자금을 받아서 뭘 했습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정치 깡패를 고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정치 깡패를 고용해서 뭘 하고 있죠?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여버립니다. 은 70 그리고 70명의 아들, 그죠? 은 한 개에 한 명. 세겜 사람들이 은 70을 왜 아비멜렉에 줬을까요? 죽여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들들 제거하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들들을 제거해라. 세겜 사람들이 왜 제거해라 했을까? 기드온의 아들들을 제거한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 8장 34, 35절 아마 화면에 또 나올 겁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더니 그의 집에도 후대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이요, 비록 이들이 하나님 잘 못 섬긴 아들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거하라고 했어요. 이들이요, 그냥 어떻게 막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냥 좀 떠나게 됐다. 내가 그냥 좀 막 살다 보니까 하나님 떠나게 됐다.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던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거해버립니다. 욕심을 따라서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요, 하나님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양심의 가책을 줍니다. 부담감을 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명절에 TV에서요, 명절 특선 영화로 극한 직업을 틀어줬다고 합시다. 이제 10분 후에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동안 말만 많이 들었던 그 극한 직업,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막 이거 있잖아요. 보고 싶었는데 계속 못 보다가 드디어 기회가 된 거예요. 야, 이번에 진짜 딱 기회가 됐구나. 이제 봐야지 보려고 하는데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쑥 올라와요. 어디선가. 이번 명절에는 너무 퍼져서 지냈는데 지금이 딱 기도해야 될 타이밍인데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부담이 옵니다. 그럼 어떡하죠? 그 생각을 싹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야지 극한 직업을 볼 수 있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살짝 들어요. 그러면 그 양심의 가책도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야지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죠. 통닭인지 갈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부담에 나를 내어줘버리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극한 직업을 못 봐요. 극한 직업을 보고자 하는 그 욕망이 하나님을 제거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요, 스스로 자각하면서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진행돼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극한 직업 보고 있어요. 그런 부담이 왔다라는 거 살짝 인식했을지 몰라도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제거하는 과정이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져서요,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직장에 첫 출근을 했어요. 근데 출근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야근을 안 하고도 야근 도장을 찍어 갑니다. 그러면서 너한테도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회사 관행이야. 처음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한번 딱 하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에 괴로워가지고 하나 다음엔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근데 조금씩 타협합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나만 이렇게 안 하면 나만 티잖아. 내가 이거 괜히 이렇게 했다가 우리 회사만 어지러워질 거야.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혹시 과거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이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나요? 양심의 가책은요,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역사입니다. 우리는요, 그걸 자꾸 제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다른 역사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계속 제거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이 안 나타난다고 이야기해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내 멋대로 살고 내가 정말 죄에 정말 쩌들어서 살았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더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못 듣는 거죠. 왜? 끊임없이 그분을 제거하면서 살아오니까.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든 우리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제거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양심을 껄끄럽게 하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마음에서 제거하면서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 필요해서 뭔가 곤란한 일에 처해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제거하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음성 듣기가 어려운 거죠. 임재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상처와 욕심이 우리를 다스려 오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왔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요 결국 이 아비멜렉이 공식적으로 왕이 돼버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흔적조차 찾기 어려워집니다. 이 상처와 욕심이 이들을 완전 다스립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다 제거돼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기드온의 모든 아들이 죽었지만 다 죽었지만 70명이 다 죽었는데 한 명이 살아남았어요. 요담이라는 한 명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 요담이 메시지를 막 던져요. 요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비멜렉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이 요담을 보호하셨어요. 살아남게끔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가지고 제 멋대로 제 욕심대로 하나님을 제거하고자 그렇게 돈까지 줘가면서 했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여전히 남겨뒀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상처와 욕심에 아무리 무너지고 망가져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만큼 무너진 사람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랬는데요 내 마음이 무너지고 아무리 고장나도 하나님께 솟아날 구멍은 하나님이 반드시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강팍해지고 굳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반드시 열어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그걸 남겨두셨구나 그걸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주님 제가 그동안 주님을 제 마음에서 계속 제거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 제 마음에서 예수님을 계속 떨쳐내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상처대로 거기에 나를 내어주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거기서 정말 돌이켜서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기도로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요 제가 이런 일들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런 욕심 때문에 주님을 제 마음에서 제거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도조차 하기 싫은 마음도 들 수 있어요. 돌이키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기도해봤자 또 돌아갈 텐데 이렇게 기도하기조차 싫어. 나 어차피 못할 거고 하고 싶지도 않아. 그 마음도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조차 싫어하는 이 마음조차 돌이키기 싫은 이 내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성령님께서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마음을 조금씩 움직여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들이 생기고요 나중에는요 이게 처음에는 좁은 물인 것 같은데 이 물이 점점점 터져나가서 이렇게 막 거대한 강물이 되어서요 하나님이 향해서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이 막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죠. 바다 같은 곳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 이 하기 싫은 마음 하나님으로 떠나가는 이 마음 요거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계속 움직이셔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나의 이런 마음이 나를 많이 다스리는 거 아닌가? 혹시 조금이라도 깨달아진 거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혹시 내가 이 내 욕심 때문에 요즘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계속 제거하고 지내, 하나님 부담을 주셨는데 그걸 떨쳐내고 지냈다. 아니, 이제는 그런 부담이 느껴지지조차 않는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그것을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남겨두신 요담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서요, 다시 주의 그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주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주의 그 사랑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욕심에 우리를 내어줍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우리 마음에서 제거하며 주님의 주시는 부담과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심의 가책들, 주여 그런 것들 내 마음에서 알게 모르게 제거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거기서 다시 돌이키고 싶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주의 그 사랑을 다시 붙잡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주의 그 은혜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사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주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이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오직 주의 그 임재 안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